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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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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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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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확산세가 꺾여가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인해 어렵게 재개된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은 교회, 학교와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저녁 예배, 구역 예배도 코로나19의 안정화를 통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또 병마와 싸워가고 있는 우리 병약 한교우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건강과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조금씩 확산세가 꺾여가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잘 극복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확산세가 다시금 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범사를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들에게도 주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기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인해 어렵게 재개된 이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 어떤 한 단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대면 예배가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은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이르기까지 아직도 주님 회복되어야 될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를 통해 그 모든 것들도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그 예배의 감격들, 그리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역한 교우들이 정말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병화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사 그들이 다시금 다 털어내고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요양보호사들, 가족에 이르기까지 주님 많은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시옵사오니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모든 치료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흩어진 예배의 대열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봤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제 우리가 살폈던 본문을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서 이 새벽에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법이 어제 있었다. 그런데 구약의 법을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대갚아주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을 시켰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복수는 복수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자신을,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이기주의적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지나친 복수 심리로 우리가 악착같이 한다면은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되풀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 우리가 가져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0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우리가 문화를 좀 알아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속옷이 있겠죠.
그리고 겉옷은 이제 통으로 이렇게 짜서 모포를 이렇게 두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는 옷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보다도 겉옷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문화가 그쪽 나라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겉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디가 전당포에 가서, 그때 당시에도 전당포가 있었어요. 돈을 좀 변통하려고 하면은요, 이 겉옷은 안 맡아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밤에 이거 덮고 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뺏거나 겉옷을 취하거나 이 겉옷을 저당 잡힌다, 이걸 하지 말도록 율법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러므로 40절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들 동네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양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손해보고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우리가 남의 겉옷도 취하고 속옷도 취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나는 요만큼도 손해 안 본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양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꾸 올라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올라가야지만이 돼요. 내가 안 죽으면은 내가 죽는다, 이런 정복 정신이 세상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성공은 잠시 잠깐이에요. 또 누군가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려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정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조금씩 양보하는 정신,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이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말씀하시는 너무 지나친 욕심, 지나친 소유욕, 나만 생각하는 것, 이건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1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분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거 100번 이해가 돼요. 저희들도 이제 목사인데 목사님들 모이는 사람 보면은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같이 있기도 싫어요. 모이기도 싫어요.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서로 그냥 나는 누구하고 함께 잠을 자도록 해다오, 나는 누구랑 방을 쓰고 싶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목사건 성도건 똑같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갖는 그 성향, 그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오랜 친구들 이렇게 또 서로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을 깨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교제권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이게 교회 안에 딱 자리 잡으면은 새로운 분들이 와서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을 널찍하게 가지고 누구든지 오면은 포용하고 누구든지 오면은 끌어안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부부예요. 그럼 가장 먼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것도 부부예요. 함께 있을 때는 서로 가장 가까운 무촌입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은요, 남보다 더한 게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이 공간 안에서 가자 제일 공동체 식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교제권을 조금씩 넓혀서 저 사람하고는 오리건 먹은 가고 싶지도 않아. 뭐 한 1km도 내가 걸어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과 손잡고 십리를 갈 줄 아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이고 뭐 성향이 똑같은 사람, 성격이 비슷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귀한 동지들이 서로가 좀 되기를, 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좀 볼까요?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싫은 사람이라도 저기 멀리까지 가라. 여기 또 42절에 보니까 돈을 꿔주라네.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꿔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느냐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저 사람하고는 내가 한 시간도 한순간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42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빚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빚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빚이 다 있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빚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억지로다가 일부러 빚 지고 다른 사람 돈 꾸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변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분 관계가 있어서 어디 가서 외상을 좀 먹습니다. 식당이라든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꼭 기억했다가 꼭 갚아야 돼요. 그런 것도 그냥 다 떼어먹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이게 무슨 심보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여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정산을 하고 그리고 다 깨끗이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꾼들이, 이 건축업자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식당과 저기 있는 식당에서 대놓고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업자들한테 와서 돈을 달라, 좀 계산을 해달라. 그 사람들은 밥 한 그릇 팔아봤자 5,000원, 6,000원인데 그게 쌓여서 이제 몇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사가 다 끝나면 이 사람들 가버리면은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그래 제가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래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마지막에 당신들이 이쪽에 있는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이 건축비를 우리가 거기서 삭감하든지 안 주겠습니다. 가서 끝까지 갚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정리까지 이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성전 있을 때, 교육관 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을 우리가 꿨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그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 꿔달라고 했으니까 당신 나를 꿔줘야 된다. 그건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감사한 것이죠. 내가 어려웠을 때 저분을 통해서 변통을 받는다, 이 어려움을 내가 넘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요? 이 돈은요 어떻게 해요? 꼭 화장실과 똑같아요. 들어갈 때는 얼마나 그냥 급한지 몰라요. 예? 다 그냥 막 급하게 화장실 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나올 때는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돈 꾸러 갈 때는 그냥 뭐 금방 줄 것처럼, 뭐 금방 내가 몇 부 이자들 쳐서 탁탁탁 해줄 것처럼 하는데요, 지나고 보세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 갔다 나온 사람처럼 배째라 그런 식으로 다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겠습니까? 인간도 그 사람 관계를 안 하는데요. 예?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소중하죠? 그럼 왜 남 거 소중한지 몰라요? 내 자식 소중하죠? 그럼 왜 남 자식 귀한 줄 모릅니까? 여러분, 내 식구 소중하면 남 식구도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내 물질 소중하면 다른 사람 물질도 피땀 어린 물질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자들은 하루에 몇 끼 먹을까요? 부자인데 그 사람 한 100억 정도 가졌는데 하루에 한 5끼, 6끼 먹나? 3끼 먹어요. 부자도 똑같이 3끼 먹어요. 그럼 부자들은 한 속옷을 한 서너 벌 껴입나요? 똑같아요. 그럼 부자들은요, 나중에 죽을 때 재산이 있는 거 한 100억 있으면 90억은 가져가나? 세상에,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물질은 내 것처럼 여겨지는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거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물질관을 반드시 세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금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 물질 소유적 개념으로 내 거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은 이 물질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내가 살아생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에게는 더 붙여주시고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요,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교회가 방향성을 잡아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사용하시죠. 그런 교회 복 주시죠. 그런 집안을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혼내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진짜 공부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기 나온 말씀들 결국에는 뭐예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하신 거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도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내 거라고 물질은 교붙잡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이 잘 정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추구해 나간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웃도 살고 지역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리할게요. 지나친 욕심은 우리가 좀 내려놓자 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요. 이게 이제 양보의 정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끼리끼리 문화. 이것은 우리가 좀
빼버리고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교제권을 확 넓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각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마음 편하게 한 식구가 되어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물질관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마음껏 맡기며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밤에는 교회 나올 생각으로 밤을 새운 귀한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그리웠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점점 깨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며 더 예배를 사랑해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아직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오니 이러한 형태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